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 기쁨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호산나를 외치던 음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음성으로 변하여 생명의 주님을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없기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되고 성령이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며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20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하늘로부터 주신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곤란한 전국을 바로잡도록 겸손과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권이 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열심을 품고 잘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은 폐지시키고 선한 법들이 많이 세워져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북한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것이 파괴되고 죽음 앞에 오열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 절망에 휩싸인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으로 알게 하사 더 이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앞두고 사신 시흥 상복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로함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은혜 베푸사 세상의 논리가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으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어린 세대를 축복하사 성령 체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잘 성장하는 복을 주옵소서. 신인철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교제하는 충만한 기쁨을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 아래를 입혀주시고 듣는 마음과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사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열심히 일한 땀이요 저들의 피와 같은 귀한 재물인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복되게 하사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되 육신에는 강건함의 복을,
행하는 일들에는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어 앞길을 열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삶이 있어 주 안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드린 예물들 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 없어 아버지여 마음만 드리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다음에는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소원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절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하여 이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목장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도 종전처럼 재개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고난절 특별 기도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월, 화, 목요일에 모이는데요. 오후 8시에 모입니다. 본당에서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도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고요. 토요일 날은 개인적으로 편리한 시간에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4월 2일인데요.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여러분이 모여주셔서 함께 청소에 동참해 주시고요. 이제 부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이제 각 목장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청소가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청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부활절 촛불 예배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일부 예배는 쉽니다. 이제 촛불이랑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셨는데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새벽 5시까지 여러분이 모여주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이 평상시랑 같이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좀 교회 차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한테 피해 주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거의 한 80%는 완료가 됐는데요. 남아있는 공사가 좀 있어서 다음 주 중에는, 이번 주 중에는 전부 마쳐집니다. 1층은 여자용이고요. 지하로 가면은 칸막이를 해가지고 벽돌로 싸서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입니다. 지금 이제 남자는 딱 보면은 지금 문이 없어서 보면은 남자의 그 양변기가 있어요. 양변기라나 그 뭐라 그러나 그게 있고요. 저쪽 반대쪽에는 새벽기도실에서 들어가는 쪽에는 지금 거기는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하로 내려가셔서 사용하시고 할 때 2명이 한 짝이 돼서 한 사람은 지키시고 한 사람은 볼일 보시고 문이 없으니까 1층도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지키시고 한 사람이 볼일 보시고 이제 물은
마실 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식당에 가시면은 전부 정수기랑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공사비 중 일부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하기로 재직교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원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5월 29일 날에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외우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목장별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 아니겠습니까? 52주를 다 하지 않고 한 30개 정도만 추려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 뒤에 준비가 됐나요? 예, 외울 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 붙여놨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가세요. 앞뒤. 종이도 있나요? 예, 종이도 해놨답니다. 그리고 한 장씩 가져가셔서 암송하시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매주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외우려고 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 금방 다 외우겠더라고요.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외울 말씀을 함께 외우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음 주 외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네. 자,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가서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가족들 중에 딴 사람 다 걸렸는데 자기만 안 걸려가지고 그게 그렇게 고민인 사람들이 있더만요. 제일 좋은 거는 한꺼번에 싹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같은 날 확진받고 같은 날 끝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걸렸는데 이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빨리 뽀뽀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싹 그냥 걸려버리는 게 낫지. 이게 아주 힘듭니다 지금. 예. 그러다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게 또 나왔다 그러죠.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걸리면 다음에는 안 걸리지 이런 게 아니고 또 걸릴 수도 있대요. 물론 이제 한 번 걸리고 나면 좀 이제 면역력이 좀 더 생겨서 고생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전체 소독을 하지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실제는 소독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와서 쭉쭉쭉 뿌리고 가는 것이 방역 그거 하는 거예요. 괜히 돈 들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윤리관을 가장 명료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황금처럼 고귀한 말씀이다 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문장이 너무 귀해서 황금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거실에다가 걸어두었다 해서 이렇게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내려온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할 텐데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황금률이란 게 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주신 목적이 뭐냐, 왜 황금률을 주셨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황금률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황금률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므로 라고 한 걸 보니까 이 12절 황금률 이 말씀은 단독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서 그러므로 라고 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7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서 티 빼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눈에서 들보 빼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그런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비판할 줄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비판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서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이 비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하고 그 사이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는 구하라, 그 다음에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왜 거기에 끼어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뒤에서 할 텐데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 이거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남 비판하면 나한테도 해롭다는 거 알지만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함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들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곧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으로 귀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들 가운데 제일 이렇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이 관계 문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요, 관계에서 일어나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야. 참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고독해. 참 저 사람도 이렇게 슬픈 이별을 당해서 참 그것이 문제야. 저 사람 학벌이 없어서, 배운 게 별로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야. 저 사람 경력이 없어서 문제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생각합니다.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야. 환경이 파괴됐어. 환경이 문제야. 사회가 너무 타락했어. 사회가 문제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다 하지만요, 실제는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은 국익이 우선이다 그래요. 국익이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우선이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일본은요? 일본도 일본 나라의 국익이 우선이에요. 미국은요?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에요. 러시아는요? 러시아의 국익이 우선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해 보겠어요. 여러분, 나는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내가 뭘 하면 내가 기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할 때 가장 마음이 낙심이 생깁니까? 어떤 일을 받을 때 상처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기분이 나쁩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들이 나를 조롱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요,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을 당하기 싫어요. 남들이 나를 조롱한다면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도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롱하지 말라. 남들이 나를 조롱하기를 싫어하거든 너도 남들을 조롱하지 말라 이 말. 나는요 남들이 나를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대하면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마치 귀찮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하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남에게 친절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실수한 것을 용납해 주기를 나는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라 이거예요.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금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요 오늘 본문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요 이게 바로 어디랑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르친 율법의 말씀을 이 율법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 바꿔서 올바르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그 율법관을 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냐? 율법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려는 태도,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은 복사기가 있고 인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그 인쇄가 그냥 우리가 타이핑 착착착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면은 인쇄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이것을 손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록된 이 성경책 하나라고 한다면 이것이 귀해요, 안 귀해요? 이건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보관하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모든 이 율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서기관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위치가 아주 높은 위치에 속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려고 특별히 거기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백성들한테 가르치느냐면은 기록된 대로 문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끊어버렸다. 예, 살인 행위를 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그런 살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며,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21절 그 뒤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건 이 멍청이 그 말이에요. 멍청이. 아이고 이 멍청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거는 이제 미련한 놈이라는 게 이 원어에서는 모래라는 뜻인데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래라는 말은 매우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굉장히 나쁜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단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이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형제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방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남의 아내를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으면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지킨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이웃의 아내를 육체적으로 범한 것, 그런 행위만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훨씬 영적인 말씀이고, 이것이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황금률에 적용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식으로 이 황금률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요 내 생명이 귀해요. 그러면 내 생명이 귀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기를 나도 바라요. 그러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그걸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나는요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마찬가지로 나도 남의 아내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우리는 별로 그런 걸 경험을 잘 못하시는데요. 제가 삼척에 살다 보니까 매년 겨울마다 눈이 오면은 참 고생을 했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많이 오면은 차가 팍 돌아버려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저기 시골길 어디를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버렸네.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 눈 속에서 파묻힌 게 빠져나올 길이 없네. 자,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도회지 같으면 전화 딱 하면은 서비스가 와가지고 금방 뭐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나 저 시골에서 산골에서 어디다가 서비스 받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누가 저 옆에서 누가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저 차가 서서 나를 도와서 이 눈길에서 나를 좀 빼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도 누가 차가 가다가 눈길에 빠진 것을 네가 봤다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차 세워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눈길에서 빠지도록 나 지금 바쁜데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거기서 그 눈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남들의 도움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면은 내가 마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황금률을 지킬 수 있을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그래서 황금률을 지킬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경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자기 중심적인 이 본능,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살던 이것을 버리고 이웃에게 눈이 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육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요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황금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황금률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바꿔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때 어떤 한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이야 하고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웃 사랑으로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기 전에는 이웃과의 관계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그냥 초라한 꽃에 불과한 존재다. 우리는 바람의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존재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라한 그런 존재. 그런데 인간은 이걸 못 깨달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혹시 알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나라는 존재는 거울 위에 있는 작은 먼지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구나. 정말로 초라하고 추하고 비참하고 부정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이사야가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는 자인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들이 전부 죽은 개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 괜찮은 존재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초라하고 부정한 존재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깨닫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사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더욱 깨닫게 되며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 참 초라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라 하는 이 말씀,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이웃이 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황금률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황금률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시흥상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